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3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 찬양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쿡식으로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하는 말 중에 터틀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새는 9일 정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사람은 약 12일 정도, 그리고 개는 20일 정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이렇게 좀 부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요. 뱀은 800일, 곤충들은 1200일을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미쿡 사람들이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렇게 버티면서 사는 사람들을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50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다이어트도 되고 굉장히 좀 좋겠지만 보통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생각해보면 인간은 굉장히 좀 연비가 안 나오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니를 먹어야 되고요. 제때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너무 지치고 힘이 없어요. 지금 너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네, 회개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밤에는 꼭 자야 됩니다. 안 자면 피곤하고 코피나고 몽롱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뭐 한 끼 정도야 또는 하루 정도야 괜찮겠지만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몸이 망가지고요. 더 지속되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2일 정도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양소를 섭취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소가 되고요, 살아갈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니라 거북이처럼 500일 동안 굶고 버티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입니까? 거북이입니까? 뭐 이제 차마 말씀이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당연히 사람이죠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거북 구자를 써가지고 그리스도 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19편은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완벽한 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고대 히브리어로 썼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자입니다. 한글은 몇 자죠? 한글은 뭐 자음 모음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걸 좀 외웠었는데 까먹을까봐 다시 써왔습니다.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한 놈이 하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망그노니. 28자래요. 아무튼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가나다라 또는 ABCD처럼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22자예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의 구조가 이렇게 8절씩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게 이제 처음 8절은 알렙으로 다 시작하고 다음 8절은 베트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8 곱하기 22 하면 몇 개죠? 176절이 되는 거죠. 저는 써왔으니까 아는 겁니다. 자, 176절이 되는 거예요. 119편이 176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와,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걸 넘겨도 계속 119편이잖아요. 넘겨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지만 이 긴 구절 동안 119편의 기록자는 한 가지 주제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119편 전체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176절로 이루어진 방대한 글에서 기록자는 단 4구절만 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를 모두 다 기록했습니다. 법 또는 법도, 율례, 규례, 계명, 증거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아예 말씀이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 119편에서는 따바르와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둘 다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긴 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9편을 103절에서 112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고 그것을 기록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03절에서는요, 꿀보다 더 내 입에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단맛을 내는 음식은 물론 이제 자연으로부터 얻는 그 어떤 뭐 사탕수수나 뭐 꿀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이제 주로 재배하던 과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포도죠, 포도. 포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포도가 컸으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이렇게 막 2명이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포도가 크고 재배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 대신 포도주를 더 자주 마실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물론 물이 워낙 귀했으니까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포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도로 이렇게 즙을 끓여가지고 시럽을 만들어서 음식에 단맛을 냈다고 합니다. 당분이 이제 너무 과하면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 사탕이나 이제 초콜릿 같은 어떤 그런 간식의 한 알은 몸을 이렇게 좀 일깨워주고 정신을 확 차리게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10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 정신을 깨워주고 모든 거짓 행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오히려 그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의 맛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19편의 기록자는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119편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말씀이기도 할 거고요. 다들 외우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레라글리라고 해서 단수입니다. 단수. 양발이 아니라 한 발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등불은 또 네르라고 나왔는데 이 역시 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길 전체를 비춰주는 어떤 그런 등불이 아니라 내 한 발에 비춰주는 그만큼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다들 이제 어두운 밤길을 한 번씩은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빛이 필요하면 이렇게 켜가지고 다니곤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등불을 들고 이렇게
밤길을 다녔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몇백 걸음을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빈약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119편의 기록자의 고백은 그만큼 아주 작고 사소한 움직임에도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걷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원래 본질이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돼 있었다고 했나요?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원래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어떤 빛이 필요한 것이죠.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평탄한 대로만 펼쳐 있고, 만약에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빛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갈 때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가야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길이 만약에 넓다, 만약에 아무 자갈도 없고 평탄한 길이라고 해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보고 걸어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앞이 안 보이면요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 위에서는 설교자 또는 목회자, 사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도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막이 있었던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의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성막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백성들이 성막으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어디가 성막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이 제물을 잡고 어디서 손을 씻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계속해서 켜놓고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빛을 꺼트리지 않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또 준비해서 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목회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에게만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맡은 불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그 헬라 지역에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맹인이 밤에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차피 자신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밤이어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보고 부딪힐 수 있으니까 등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가지고 한참을 가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와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게 된 거예요, 이 맹인이. 근데 순간 맹인이 울컥 화가 난 겁니다. 어차피 나한테는 필요도 없는 등불을 다른 사람이 부딪힐까봐 준비했는데 그걸 못 보나?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부딪힌 사람한테 이렇게 버럭 화를 냈답니다.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당신도 맹인입니까? 도대체 어디를 보고 다니는 거냐? 내가 이렇게 등불까지 준비하고 들고 다녔는데 라면서 화를 냈대요. 그러자 그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의 등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습니다. 내 손에 등불이 꺼진 줄도 몰랐던 맹인은 그 자리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들고 계실 그 빛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한 발 한 발을 비추는 매일매일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는지, 인생의 바람 앞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어떤 준비를 해놓았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06절에 보니까요, 기록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맹세하기로 굳게 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맹세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셨다고 할 때 법적 용어라고 하잖아요. 그 법적 용어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너무 자주 다짐을 하고 너무 자주 결단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 무게가 좀 덜한 감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맹세하는 상황은
굉장히 좀 사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상황에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맹세가 거짓말인지 진심인지를 그 마음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살 마음은 없는데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말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대로 순종하며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의 말은 굉장히 큰 결심을 내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뒤에 말씀을 보면 여러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시편의 119편의 기록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요. 추측으로 이제 다윗일 것이다, 또는 이렇게 포로 시기에 누구일 것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말씀을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10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절부터 1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이 기록자의 고백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요, 이 기록자 너무 힘들겠다, 이 저자 너무 불쌍해, 막 고난이 심하대, 막 생명이 너무 위기에 있대라고 연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자가 그러한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냐는 겁니다. 뭐죠? 107절에서는 살아나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의지한대요. 또 108절에서는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요. 109절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110절에서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이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나의 생명이 내 손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사실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내 손 위에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두께가 몇 센치나 되는 어떤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이렇게 생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금고에 생명을 넣어놨다고 가정해 봤을 때도 누가 훔쳐가기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훔쳐갈 수 있을 텐데 그 생명이 지금 내 손에 있어서 누구든 툭 치고 채갈 수 있을 만큼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예배를 포기해버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것만 해결되고 다시 교회 나가야지, 이것만 해결되면 더 많이 헌금해야지, 이 상황만 벗어나면, 이 병만 나으면, 이 시기만 끝나면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록자의 고백처럼 내 생명이 금방 누가 이렇게 채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무지 예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에서는 매일매일 불평만 나오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없이 사는, 말씀이 없어도 살아날 수 있는 터틀 크리스찬에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108절에 보니까요,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돈을 싸들고 와서 헌금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물은 바로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가르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말인데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라고 하래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그 모든 것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양옆 사람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습니다.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게 있습니다. 정말 죽게 있습니다. 발음을 짧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죽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죽게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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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요. 사람은 여전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 또는 지위, 학력, 술, 담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한 발 한 발을 비추는 말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불을 꺼뜨리지 않을 그 마음과 그 다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